치르면서 올바른 결정 그리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안 그래도 희생을 많이 치르고 계신데 더 많은 희생을 치르려고 이제 각오를 하고 계시는, 저는 이제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결정한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희생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생각으로 같이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다른 형제님들이 오셔서 그 지체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이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좀 바꾸고 그분이 무거운 짐을 좀 내리고 다른 일을 좀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드리고 그 역할은 다른 분에게 좀 넘기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오판을 한 거죠. 일종의 뭐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뭔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이제 그냥 넘어온,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지체를 통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는데, 결국 내가 옳은 판단을 해야지, 그리고 나름대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빗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런 올바른 생각에 대한 어떤 애착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제 마음에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빈틈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다들 옳은 생각을 하고 싶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싶고, 이거 다 좋은 일이죠. 맞는 일이고, 대개는 다 이렇게 대체로 옳은 판단들을 하세요. 틀린 판단을 그렇게 자주 하시진 않거든요. 우리가 대체로. 근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짐을 같이 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 이렇게 있을 때 요거는 좀 더 다른 차원, 마치 이렇게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는 것처럼 1차원적인 생각을 할 때는 아주 이제 맨 밑에 단계죠. 1차원적인 생각할 때는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2차원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뭔가를 판단해야 될 때는 1차원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틀리는 거죠. 혼자 있을 때는 맞는 생각인데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뭔가 연합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올바른 생각이 아닌, 처음에는 올바랐지만 계획을 수정하고 판단을 수정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겨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을 고려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관계 안에서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다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 생활하고 이런 게 올바르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것이 통용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오고 나를 인도해 오신 것과 다른 사람을 인도해 오신 것이 전혀 다르고, 나의 부르심과 다른 사람의 부르심이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쭉 따라온 관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이 좀 있거든요. 특히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확신이 조금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목사는 더 그렇겠죠. 나름대로 이제 성경적으로 연구도 하고 거듭거듭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그냥 깊이 이렇게 고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안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지 않으면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믿는데, 지금까지는 올바른 판단이었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또는 공동체 안에서는 올바른 판단이 아닌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종교적 관록에 의해서 떨어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모든 은사가 다 풍성하게 나타났고,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아마 다른 모든 종류의 치유의 은사 또는 기적의 은사,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정말 부러워할 만한 은사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 넘쳐 흘렀던 것 같습니다. 이 기록에 보면 성령님이 운행하신다고 다들 믿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고, 이 안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서로 알력이 있고, 감정적으로 불편하고, 다들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력이 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분쟁하고 나누어지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프고 고통을 계속 짊어져야 되고, 그리고 성찬하는 태도도 올바르지 않고, 이게 다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몽땅 다 틀려버린 거죠. 사랑이 없는 영은 악령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데 나머지 것들이 다 올바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범사에 당신의 사랑이 그분 판단에게 녹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해온 성경적인 지식이나 종교적인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상대방 사이에 뭔가를 판단하게 만들지만, 상대방을 생각할 때 사랑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했으면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본 근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식의 사고, 그런 식의 생각, 그런 식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때까지 올바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오늘 그 기준을 가지고는 그 사람을 올바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관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따라 우리는 서로 수평적인 위치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시켜 놓으면 판단할 때 내 기준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지령을 주시는 대로, 생각을 주시는 대로, 그분의 성향과 그분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생각이.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다 할지라도 오늘 나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는, 항상 자기 자신은, 우리 자신은 의심받아 마땅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늘 잘못 판단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무엇이 사랑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게 될 건가? 그런 그 어떤 사인 같은 거, 사랑이 왔는지 안 왔는지, 상대방을 사랑의 눈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명료한 기준을 준 거죠. 나는 사랑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얘기하고 있는 요 기준이 우리에게 와 있지 않다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상대방에 대해서 온유하고 상대방의 어떤 삶의 궤적에 대해서 또는 상대방이 유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시기가 일어나고 왜 너만 그러냐, 네 입장에서 생각하냐, 이런 식의 판단이 되면 이거는 사랑이 와 있지 않는 거죠. 내 말은 항상 옳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지적하고 판단하는 말은 항상 옳습니다. 근데 옳은 것이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내 중심에는 옳지만, 내 방향성에서는 옳지만, 내 입장에서는 옳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다고 판결 내리시지 않거든요. 사랑의 기준에 있지 않을 때. 그래서 내 자랑, 내 중심적이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모든 사람은 자기의 자비로움, 자기의 관용, 자기의 인애를 자랑한다고 했거든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인애가 있고 자비가 있고 그런 판단을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생각은 결론적으로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자비로운 것 같은데 내가 자비롭지 않다. 나는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내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그나마 이 오판에서 조금 나올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듯이 내가 제일 자비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면 교만하게 행하면 안 되는 거죠. 교만은 자기 중심적인 게 교만이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살도록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불의에 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결례가 된다. 우리의 말 자체가. 그러면 틀린 거죠. 상대방의 생각과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제가 이번에 실수한 것도 이런 부분인데 무례했구나. 목사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목사를 존중하느라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판단했는데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상대방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이렇게 붕괴시키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될 부분이
저 개인에게 있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이죠.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이득을 가져가고 상대방이 더 좋은 입장에 서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은 칭찬받고 나는 무시당하는 이런 입장에 선다. 그러면 기뻐해야 됩니다. 시기하는 게 아니라. 성내지 아니하고 이게 우리는 화내면 안 됩니다. 화는 감정이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을 텐데 올바른데도 화내면 우리 속에 있는 범죄가 죄가 솟구쳐 올라오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화 자체를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의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의분, 의로운 분노.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와 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분노는 공의로움을 이루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는 의가 솟아납니다. 공의로움, 올바른 심판, 판단. 근데 우리는 죄의 결과만 나타나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생각이 악한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의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불의입니다. 우리가 산출해낸 모든 결론은 의롭지 않다. 불이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판단을 우리에게 넣어주실 때 우리 중심적이지 않은 새로운 의가 있는데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들은 몽땅 다 불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게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을 믿으며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다. 또는 상대방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지 않은 거고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포기하고 단념하고 이런 자세가 우리의 유약함 때문에 있거든요. 우리 왜 포기하고 단념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끝까지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단념하는 거죠. 그런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은혜 속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의 자원으로 그동안 섬겼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닥이 났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죠. 포기나 단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무궁히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입장에서는 무궁히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긍휼과 자비를 공급받아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도록 설교하는 저도 좀 고통스럽네요. 이 부족한 것들이 자꾸 보이면 그나마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구나. 이게 몸을 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사랑의 기준을 이 턱을 제가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죠.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가치를 소중히 여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가치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주님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고 가장 올바른 길을 가고 싶은 욕구들이 다들 있으니까
그 좋은 가치들을 막 붙드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의 관점보다는 다 하위에 있는 가치들입니다. 하위에. 우리 앞에 좀 충격적인 예화들이 있었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든지,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믿음이 있고, 이 다 소용없는 것이 되죠.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게 이게 우리 안에서 이런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근데 설령 그런 것들을 달성한다 할지라도 이 좋은 것들을 모두가 사랑으로 출발하지 않는다면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로로 돌아가는 거죠.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헛수고를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 본전이나 될란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도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로가 된다. 이게 얼마나 힘 빠지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제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이 얘기하는 결론적인 부분이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게 최고의 가치라는 얘기죠. 예언도 패하고 우리가 그렇게 뭐 신령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놀라워하는 예언도 어느 시점에 폐하해진다.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방언 또는 신령한 지식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지만 없어져 버린다. 어느 시점에 없어져 버린다. 이게 영원히 붙들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사랑에 대한 하위 버전이다.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얘기고,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9절부터는 조금 수치스러운 겁니다. 이게 약간은 비꼬고 있다는 이런 느낌도 드시지 않나요? 너희들이 지금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출발한다 할지라도 장성에서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이런 종교적인 일들, 신령해 보이고 높아 보이고 종교적으로 완성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이런 모든 종류의 일들이 어린아이 짓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짓. 너희들이 지금 애기들이나 하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도 애기 짓을 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끄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 가장 성숙한 기준을 붙잡는데 그것이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희미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명하게 판단했는데 싶은데 우리는 흠잡을 데 없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우리가 판단 내려서 이게 결정을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쉽게 그냥 덜렁덜렁 하지는 않죠. 내가 생각하고 결정한 게 금방 나에게 영향이 미칠 텐데 누가 최선을 다해서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나름대로는 다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생각들이 희미하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영적인 은사를 동원해서 판단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희미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희미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희미한.
내가 희미하구나. 뭔가 또렷하게 보고 있지 못하구나.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희미한 상태다. 언제 밝아지는가?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할 때 모든 것들 이미 주님이 세상을 구속하셨지만 완전하지는 않은데 완전히 구속하시는 그날에 희미하던 것들이 거두어지고 주님을 올바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지금 희미한 곳에서 안전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 깨어진 자세, 상대방에 대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열하고 있는 이 모든 자세가 우리에게서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미성숙한 자리에 있고 희미한 자리에 있고 하나님하고는 다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저는 저 개인의 실수를 좀 바로잡아야 될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제 오이코스 가서 하나님께 그 오이코스에 대한 말씀을 구했을 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가 오판한 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좀 보였고, 우리는 다 한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여기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면 제가 한 실수, 그리고 그 어제 방문했던 오이코스가 실수하고 있는 그런 실수가 우리 몸 전체에 똑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일 가능성이 많죠. 한 몸이니까 따로 길을 가지는 않거든요. 실수할 때 같이 실수하는 게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비슷하고, 지금 우리는 어쩌면 다 이 사랑의 길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일 가능성이 제가 보여서 오늘은 에스겔 말씀을 중단하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가던 길을 좀 점검하고 다시 우리의 자리를 되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이미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원리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미숙한 판단, 어린아이 같은 분별력을, 그리고 희미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무지를 자인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관점과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 한 분 한 분의 삶과 관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좀 불편한 관계들이 아직도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몇 가지 고쳐서 몇 가지 문제점이나 몇
가지 타협을 통해서 이것이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다른 눈, 다른 선택, 다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의 길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